하나님의 교회는 좋은 곳입니다. 감동 있는 예배가 있고 이웃 간의 사랑이 있습니다. 풍성한 나눔이 있고 아름다운 만남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는 곳, 성령의 권능이 함께하는 곳, 방황하는 영혼들의 구원의 방주가 되기 위해 믿음과 말씀 안에서 오늘도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하고 있습니다. 가까운 교회에 나가셔서 예수님을 만나보세요. 꿈과 소망이 있는 밴쿠버 중앙장로교회. 제가 하와이에 있을 때에 아침 일찍 바닷가에 가끔씩 나갔습니다. 이 하와이에 관광 가는 분들은 주로 와이키키 비치를 잘 아는데 하와이는 와이키키 비치보다 거기 사는 사람들은 좋은 데가 많습니다. 그 알라모아나 비치라는 곳에 이렇게 새벽기도 마치면 이렇게 가끔씩 갔습니다. 그곳에 가면은 이 노부부들이, 연세 있는 부부들이 함께 벤치에 앉아서 바닷가를 바라보면서 그 광경을 즐기는 그런 모습이나 또 손을 잡고 함께 걷는 모습들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런 것을 이렇게 보면서 언젠가 제 마음속에 참 아름답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분들에 대해서 전혀 아는 것이 없지만은 스스로 그런 상상을 했지요. 젊었을 때 아마도 만나서 자식 놓고 일하며 한평생 열심히 살다가 이제 노년이 되어서 일선에서 물러나고 이 부부들은 그 노년을 서로의 손을 잡으며 평화롭게 이렇게 걷기도 하고 바다도 보고 이야기하면서 보내는구나, 뭐 이런 상상을 했습니다. 예, 참 아름답다라는 느낌을 가지게 되지요. 그러면서 제 스스로 생각하기를 나도 다음에 나이가 들면은 이렇게 평화로운 곳에서 아내와 함께 바다도 보고 손잡고 걷기도 하고 이야기도 하고 그렇게 보내야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참 아름다운 것 아닙니까? 생각해 보면은 인생은 참 좋은 것입니다. 물론 세상을 보는 눈이 부정적이고 또 세상을 누는 눈이 삐딱하기 시작하면은 인생은 한없이 고독하고 말할 수 없이 불공평하고 괴로운 것입니다. 그러나 좀 인생을 넉넉한 마음과 아름다운 눈으로 본다 그럼 이거 정말 아름다운 것 아닌가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한번 이 땅에서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큰 것이지요. 어떤 남녀가 만나서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고 순례의 길을 떠납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가시밭길이 나왔습니다. 그 부부는 아이가 다칠까봐 엄마가 그 아이를 꼭 껴안고 그 가시밭길을 통과합니다. 그렇게 어려운 길을 통과하면서 이 부부는 아이를 위한 희생은 참 소중하고 귀하구나 그런 깨달음을 가졌습니다. 또 여행을 하다 보니까 광야가 나왔습니다. 어느새 아이는 소년이 되었지만은 광야의 찬바람을 견디기는 힘들었습니다. 이제는 그 소년이 된 아이를 엄마 혼자서 안을 수가 없으니까 아빠와 함께 손을 잡고 꼭 껴안고 조심조심씩 이렇게 가서 긴 세월 동안 그 광야의 시간을 잘 보냈습니다. 부부는 협력하며 이렇게 살아가는 삶이 아름다운 것이 아닌가 그런 깨달음을 또 가지게 됩니다. 다시 길을 가다 보니까 계곡이 나왔습니다. 다행히 계곡에서는 험난한 길만 넘으면 또다시 평지가 나올 것이라는 희망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계속 계곡이고 계속 험난한 길이 아니라 이 계곡을 넘으면은 평지가 있고 편한 길이 있구나 이런 희망을 가질 수 있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많은 과정이 어렵고 힘들었지만은 이렇게 순례자의 길을 가는 동안에 깨달음이 있었고 어린 아이도 어느덧 몰라볼 정도로 성장해 가고 있었습니다. 여행을 계속 하다가 보니까 산 밑에 다다랐는데 어느덧 아들은 30대가 되었습니다. 이제 입장이 바뀌어 헉헉대는 이들 부부를 30대 아들이 부축을 하면서 아버지 힘내요, 어머니 힘내요 이렇게 하면서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 여행을 하던 중 아들의 나이는 40이 되었습니다. 남편은 나이가 들어서 이제 몸져 눕게 되었습니다. 아내는 남편을 간호하면서 마음에 불평이 생겼습니다. 도대체 이 험한 인생 여정이 무슨 의미가 있길래, 도대체 이 험한 인생 여정이 무슨 의미가 있길래 우리 가족이 이런 순례의 길을 가고 있는가 궁금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하늘 문이 열리면서 천사들이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남편을 편안하게 안아주었습니다. 남편의 눈에는 천국에서 자신을 향해 손짓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제서야 그 남편과 아내는 결국 인생은 천국을 향한 순례의 길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결국 인생은 천국을 향한 순례자의 길이구나. 그때 아내의 입에서 저절로 한마디 고백이 흘러나왔습니다. 마지막은 처음보다 아름답군요. 마지막이 처음보다 아름답군요. 세상에 태어나서 순례자처럼 여기저기 헤맸는데, 그리고 이런 고생 저런 고생 했는데 이 마지막이 아름답군요 하고 자기도 모르게 한마디 하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인생이 이런 것이 아닙니까? 우리가 한국에서 캐나다까지 와서 아침부터 수고하고 힘쓰며 일하고 있습니다. 굳이 일을 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그래서 잠시 여유의 시간을 가지는 분들이라고 할지라도 인생은 역시 순례의 길입니다. 이 순례의 끝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죠. 그 마지막은 여러분과 제가 시작했는 그때보다 더 아름다울 것을 확실합니다.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다 나이 들어갑니다. 나이 들어가면서 부모가 되고 어느덧 나이가 들은 부모가 되는데 어떤 마음으로 사는 것이 아름다운 마음일까? 여러 가지 나눌 수 있지만은 몇 가지만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아름다운 삶을 아름답게 아름다운 자세로 살아가는 것 중에 우리는 축복하는 것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 생각이 듭니다. 나이가 들수록 더욱더 축복하는 삶이 되었으면, 축복하는 마음 자세로 살았으면 이것이 좋은 삶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야곱의 마지막 순간을 기록한 것입니다. 그의 인생 여정은 쉬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어려서 형이 무서워 삼촌의 집으로 도망가고 그 삼촌의 집에서 눈치 보면서 20년을 머슴살이 했습니다. 그 머슴살이가 끝나고 자기의 고향으로 돌아왔지만 형이 무서워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밤새도록 기도합니다. 나 좀 살려달라고. 기도하는 가운데 몸을 다치지요. 그래서 절름발이가 됩니다. 여러분, 그때부터 야곱은 사실 절름발이로 살았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셨습니까? 야곱은 기도하다가 몸을 다쳐서 절름발이로 살았습니다. 가나안에 돌아와서 순탄하지 않았다는 이야기고요. 결국에는 흉년을 맞아서 그곳에서 살지 못하고 애굽이라는 타향에 가서 아들의 도움을 받고 살게 되었지요. 이래저래 결코 쉽지 않은 인생 여정길을 이렇게 야곱이라는 사람이 갔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의 마지막 순간이 다가왔는데,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이 야곱이 이 마지막 순간에 어떤 모습을 하고 갔는가 하는 것을 기록한 것이죠. 부분적으로 한 구절 한번 읽어봅니다. 본문 말씀 창세기 49장 28절입니다. 합독하십니다. 시작. 이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라. 이와 같이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니 곧 그들 각 사람에게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야곱은 그 아들들을 불러다가 축복하였습니다. 그 아들들의 성향에 맞도록, 그 아들들의 삶에 맞도록 하나하나 축복하였지요.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 마지막 부분입니다. 합독하십니다. 시작. 야곱이 아들에게 명하기를 마치고 그 발을 침상에 모으고 숨을 거두니 그의 백성에게로 돌아가더라. 다 축복하고 유언의 말을 마친 다음에 발을 가지런히 하고 침상에 누워서 하나님에게로 돌아가는 아주 평안하고 아름다운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쌍둥이 중 둘째로 태어나서 형의 축복을 욕심내다가 고생하고
인생 마지막 순간에 다다른 야곱은 자녀들을 축복하고 그 발을 침상에 모으고 고이 숨을 거두며 하나님을 평안하게 아름답게 만난 것이죠. 그 어려웠던 시절보다는 야곱의 마지막이 참 멋이 있지 않은가, 참 좋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오셨든지 앞으로는 가족을 축복하고 이웃을 축복하는 우리 모두가 되면은 좋지 않을까. 이것이 아름다운 인생을 아름다운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게 됩니다. 어떤 장로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때 되면 주님 뵙는다고 생각하니까 누구를 미워할 것도 시기할 것도 없습니다. 그렇죠. 우리의 때가 되면 다 주님 뵙습니다. 뭘 누구를 미워하고 누구를 시기합니까? 미워하고 시기할 것 없습니다. 단지 아름다운 마음으로 축복하고 사랑해 주는 것이 있지요. 나는 축복하며 사랑하며 살겠다. 여러분, 이 어버이 주일 이 맞이하여서 어버이 되신 여러분들 마음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축복하며 살겠다, 이런 마음, 이런 좋은 마음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는 자녀들을 축복하는 부모가 되어야 됩니다. 야곱이 자녀들을 축복하듯이, 그리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이 세상 마지막 길을 걸어가듯이 우리도 늘 축복하는 그런 삶이 좋은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이것이 아름다운 마음이지요. 자식은 50이 되고 60이 되어도 자식입니다. 그 자식들을 늘 축복하는 것, 아름다운 부모의 마음입니다. 뭐 내 자식이 이것 안 해주고 저것 안 해주고 내 자식이 내게 이럴 수가 있는가, 내가 지를 어떻게 키웠는데, 그런 생각하면 인생이 너무 괴롭습니다. 너무 괴롭고 너무 힘듭니다. 내가 열심히 이렇게 길렀으니 자기들끼리 저렇게 잘 살구나, 앞으로도 더 잘 살아라 하고 여러분 당당하게 축복하는 것이 아름다운 삶이지, 섭섭병에 들면 인생 괴롭습니다. 그렇게 축복하면서 하는 것이 너무 좋은 것이죠. 큰 자식들은 그렇더라도 사실 어린 자녀들을 기르는 것도 이게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아이를 참 사랑하고 사랑해 주는 것이 부모의 기쁨인데, 훈계 없이 사랑만 너무 많이 해주면 이 버릇이 없습니다. 그리고 자기 훈련이 되지 않아서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지 미래가 어둡습니다. 아이가 훈련이 되지 않으면은, 준비되지 않으면은 앞날이 그렇게 밝지 못한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자꾸 훈계하고 자꾸 꾸짖으라 그러니까 아이는 축복을 먹고 자라야 되는데 이 꾸중을 자꾸 들어서야 이 아이가 어떻게 자라겠어요. 이 꾸중과 축복과 이 밸런스를 잘 맞춰야 됩니다. 근데 그 밸런스라는 게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이 훈계와 사랑과 밸런스를 잘 맞춰야 되는데, 여러분 근본적으로는 사랑을 하고 축복을 해주는 것이 아름다운 인생길, 아름다운 마음이지, 자꾸 때리고 자꾸 꾸짖고 자꾸 못났다 하는 것은 그 아이를 위한 것이라고 하지만은 결코 그렇게 아름답다고 할 수가 없겠지요. 여러분의 삶 속에 자녀를 향한 아름다운 축복이 풍성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시작. 그때에 사람들이 예수께서 안수하고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하시고 그들에게 안수하시고 거기를 떠나시니라. 예수님 가시니까 아이들을 데리고 부모님이 오시는 거 축복해달라고. 그러니까 제자들이 꾸짖습니다. 꾸짖으면 아이들은 가 막 이렇게 꾸짖는 것이죠. 예. 이거 읽다 보면은 저는 늘 시골서 살던 생각이 납니다. 시골서 살면은 장이 있습니다. 장이 있으면은 장날에는 약장사들이 옵니다. 약장사들이 와서 거기서 차력해요. 하이 하고 그 맥주병 같은 거 머리에 팍 깨고요. 예? 그리고 아름다운 아가씨들이 앞에서 이렇게 노래하고 마지막에는 이 차력을 하는데 차가 배 위로 지나간다고 하면서 이렇게 합니다. 예? 그렇게 하면서 마지막에 해충약 팝니다. 주로 해충약 파니까. 근데 그런 장이 있고 약장사들이 열심히 하면은 어른들은 별로 안 오고 저 같은 꼬마들이 가서 그 앞에서 똘망똘망 앞에 앉습니다.
그러면 이 약장사 하는 사람들이 돈이 안 되는 아이들이 오니까 약장사 하다가도 하는 말이 아이들은 가, 아이들은 가, 아이들은 가. 아이들은 가, 아이들은 가. 그래도 아이들 안 갑니다. 끝까지 지켜보고 있고. 약장사들. 생각해보면요, 성인이 돼서 보면은 참 그 약장사도 참 고달픈 인생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아이들이 돈이 안 되니까 아이들은 가, 아이들은 가 했는데, 이거 마찬가지예요. 예수님 가시면 그래도 성인들이 와야 뭐가 될 텐데, 보니까 꼬마들이 자꾸 오니까 제자들이 꾸짖어서 너희들 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보시고 그렇게 하지 말라고, 이 아이들 용납해야 된다고, 이 아이들처럼 마음이 바르지 않으면 너희 중 누구도 천국을 볼 수 없고 들어갈 수도 없다고 하시면서 다 데려다가 안으시고 안수해 주세요. 안수는 왜 합니까? 축복하는 거예요. 이 아이 잘되도록 이렇게 안수하고 축복해 주시면서 하나둘 보내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꾸짖고 안 되고 가라는데 거기에 아름다운 것이 없습니다. 좀 불편하고 힘들더라도 데려다가 안아주고 머리에 손 얹고 안수해주는, 축복하는 거기에 아름다움이 있는 것이지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저 많은 축복을, 그저 많은 좋은 말씀을 그냥 아이들에게 폭포수처럼 쏟아 부어 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런 축복을 먹고 자란 아이가 잘 될 줄로 믿습니다. 마음대로 안 되는데도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미국의 어느 목사님이 예쁜 딸을 참 사랑하여서 아주 애지중지 길렀습니다. 그런데 이 딸이 16세가 된 어느 날 아빠에게 와서 아빠 나 임신했어요 하는 겁니다. 학교 다니는데 이 목회자 아빠에게 와서 아빠 나 임신했어요. 이거는 정말 마른 하늘의 날벼락 같은 그런 소식입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을 보통 아버지는 어떻게 대처했을 것 같습니까? 아마도 극심한 배신감을 느끼고 내가 너를 어떻게 길렀는데 너 이것밖에 안 되니 화내고, 그리고 때릴 수도 있고 자기 자신에 대한 그런 안타까움을 느낄 수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아이의 마음에 상처를 줄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지요. 그리고 이 상황은 좀 다릅니다. 그런데 목회자입니다. 목회자는 강단에서 아이 이렇게 길러야 됩니다, 인생은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하고 가르쳐야 되는데, 자기의 딸이 16세에 학교 다니다가 임신을 했으니까 이건 정말 난감합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목사님은 임신을 했다는 딸 아이의 고백을 듣는 순간 두 손을 넓게 펴고 아이를 꼭 껴안고, 그래도 아빠는 너를 사랑한다, I still love you, 그렇게 하고 아이를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이 아이에게 뉘우침을 주도록, 그래도 인생을 승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었다 하는 이야기를 제가 읽었습니다. 그리고 목사님은 당에 가서 제가 목회를 계속해야 될지 우리 아이가 이렇습니다, 참 죄송합니다, 그리고 교회에 고백하고, 성도들이 좋습니다. 목사님 그래도 계속 하셔야죠 하고 계속 목회를 하실 수 있었다 하는 이야기를 봅니다. 여러분, 이렇게 잘못을 해도 품고 축복하고 I am still your dad, I still love you, 이게 아름다운 것입니다. 나는 너를 그래도 사랑한다. 장로님도 나는 성도님을 그래도 사랑합니다. 집사님도 나는 자매님을 그럼에도 사랑합니다. 이것이 아름다운 것이죠. 이렇게 사랑하고 축복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아이들만 축복하는 것이 아니고 함께 사는 부인을 아끼고 남편을 아끼면서 나이가 들어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아름다운 것입니다. 여러분, 미국의 콜롬비아 인터내셔널 유니버시티라는 학교가 있습니다. 콜롬비아 국제대학인데요. 거기에 1968년도부터 1990년까지 로버슨 맥킬킨이라는 분이 총장을 했습니다. 근데 이분이 1968년도부터 90년도까지 했으니까
사실 긴 시간 동안 학교 총장한 것인데 1990년도에 왜 이 총장 자리를 그만두게 되었는가? 아내 때문에 그만두었습니다. 아내에게 치매가 왔습니다. 그래서 그 아내를 돌보기 위해서 그 좋은 총장 자리를 그냥 내어놓고 가정으로 돌아갔습니다. 돌아가면서 이분은 이런 내용의 말씀을 했어요.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사랑하는 아내 무리엘은 지난 8년 동안 건강이 점점 약해져 왔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나는 무리엘이 내가 그녀와 함께 있어주는 것을 아주 만족스럽게 생각하며 이제는 내가 그녀를 잠시라도 떠나 있으면 몹시 불안해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심할 때는 불안해하는 정도가 아니라 나를 잃었다는 공포감에 사로잡힐 때도 있고 나를 찾아 집 밖으로 나올 때도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학장직을 사임하고 아내의 곁으로 돌아갑니다. 이것은 제가 42년 전에 결혼 서약을 하면서 병들 때나 건강할 때나 죽음이 우리를 갈라놓을 때까지 무리엘을 돌볼 것을 서약했을 때 이미 약속한 것이기에 별로 이상한 일도 아닙니다. 그동안은 아내가 나를 40년이 넘도록 돌보아왔지만 이제는 내가 그 사랑의 빛을 갚기 위해 무리엘을 돌보는 것입니다. 물론 의무감이 아니라 아내에 대한 사랑과 기쁨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멋있잖아요. 명예가 뭐길래, 권력이 뭐길래 가족을 위한 이 희생이 아름다운 것입니다. 여러분, 이분이 직접 하신 말씀인데요. 동영상을 구했어요. 이분이 직접 하신 말씀인데 한어로 번역이 안 됐어요. 이해하시고 제가 방금 읽어드린 내용이니까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I haven't in my life experienced easy decision making on major decisions, but one of the simplest and clearest decisions I've had to make is this one, because circumstances dictated it. Muriel now, in the last couple of months, seems to be almost happy when with me and almost never happy when not with me. In fact, she seems to feel trapped, becomes very fearful, sometimes almost terror, and when she can't get to me, there can be anger. She's in distress. But when I'm with her, she's happy and contented. And so I must be with her at all times. And you see, it's not only that I promised in sickness and in health, till death do us part. And I'm a man of my word. But as I have said, I don't know with this group, but I've said publicly, it's the only fair thing. She sacrificed for me for 40 years to make my life possible. So, if I cared for her for 40 years, I'd still be in debt. However, there's much more. It's not that I have to, it's that I get to. I love her very dearly, and you can tell it's not easy to talk about. She's a delight. It's a great honor to care for such a wonderful person. 박수 한번 하실래요? 예. 그런 내용이에요. 아내가 나를 위해서 40년이나 수고하고 돌봤는데 내가 앞으로 40년을 돌보아도 아내에게 다 빚을 못 갚았다. 내가 의무감이 아니라 사랑으로 기쁨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이런 내용의 말씀을 이렇게 하고 돌아갑니다. 아름답잖아요. 이게 멋있잖아요. 인생이 이런 겁니다.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렇게 힘들게 사는 것이 아니라 조금 연약한 사람 도와주면서 힘내며 서로 돌보며 살아가는 것이지요. 우리가 이렇게 축복하고 살아가며 살다가 보면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세월이 흐르고 나이가 들어갑니다. 처음 젊은 아빠였는데 어느덧 중년의 아빠가 되는 것이고, 언제 중년의 아빠였는데 어느덧 돌아보면은 노년의 아빠가 되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 그러나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나이가 들어가는 것을 너무 애석하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도 가끔씩 내가 급속히 나이가 들어가는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정말로 갑자기 흰머리가 많아지고 머리도 샤워하면 한 주근씩 빠져버리고 주여 이 머리를 어찌하오리까 뭐 어떤 특별한 계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 저는 정말 행복한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제게 얼마나 은혜를 베풀어주고 잘하시는지 이런 목회라면 누구든지 서로 할 것 같아요. 그런데도 빠지는 걸 어떡합니까? 예. 기록도 이러지고 그렇게 가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로 내 나이가 급속하게 이렇게 좀 나이 들어가게 보이는 그 시기구나 그런 생각을 이렇게 하게 됩니다. 예. 그런데 이 나이가 들어가는 것을 경험하는 것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이게 얼마나 좋은 것입니까? 나이가 들어가는 것을 경험해 보지 못하고 꽃다운 나이에 세상을 떠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아이가 아예 세상의 빛을 한번 보지 못하고 엄마 뱃속에서도 없어진 아이도 있고 세상에 겨우 나왔는데 걸음마가 뭔지도 모르고 떠나는 아이도 있고 걸음마 배우고 어머니에게 저롱 부리고 뛰어다니는 것이 뭔지도 모르고 떠나는 애들도 있고 사춘기가 뭔지도 모르고 떠나는 것도 있고 청년기가 뭔지 중년이 뭔지 나이가 들어가서 머리가 쉬고 주름이 파이는 것이 그것이 어떤 건지 전혀 경험해 보지 못하고 떠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나이가 들어가는 건 참으로 애석해 할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잠언서 16장 3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백발은 영화의 면류관이라 공의로운 길에서 얻으리라. 백발은 영광의 면류관이라 이런 말이에요. Gray hair is a crown of glory. 영광의 면류관이라. 공의로운 삶에서 이것을 얻으리라. It is gained by living a godly life.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공의로운 삶을 가지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백발을 선물하신다. 이 성경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나이가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는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우리 레위기 19장 3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샌머리 앞에서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는 샌머리 앞에서 머리가 새어서 휘어지는 노인들을 말하는 겁니다. 나이가 든 분들요. 그분들 앞에서 일어서고 그분들에게 존경을 표시하고 공경하라.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그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이 말씀을 하는 것이죠. 머리가 하얗게 센 어르신들 앞에서 일어서서 공경하는 것, 지극히 성경적인 것입니다. 그렇게 나이 드신 어른들을 공경하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가질 아름다운 자세인 것이죠. 특히 우리 한국 문화에서 나이를 중요시 여깁니다. 이것이 지금은 많이 퇴색되어서 아이들이 어른들에게 막 대항하고 합니다. 정말로 문화가 그렇게 흘러가면 안 되는데 참 안타깝습니다. 애들 교육을 좀 잘 시켜야 되는데요. 여러분 그렇다고 할지라도 머리가 하얗게 센 분들을 공경하는 것 정말 성경적인 것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 이렇게 백발 되신 어른들을 공경하는 교회입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나이 들어가는 것 너무 애석해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누구나 나이가 들어갑니다. 그것을 경험하는가 아니하는가, 그러한 것을 기중히 여기는가 또 만족히 여기는가 아니면 애석하게 여기고 원망하는가, 이 차이지요. 사실 우리가 육신의 나이가 들어가는 것을 안타까워할 것이 아니라 당연한 것으로 여겨야 됩니다. 이 당연한 것을 방연한 시간을 보내는 가운데 우리는 주님과 가까워가는 겁니다. 오늘을 살고 나면은 산 오늘만큼 주님 뵐 날이 가까워오는 것이지요. 그 주님 뵐 날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마음을 닦아야 됩니다. 생각을 닦아야 됩니다. 인품을 닦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때가 되면은
평안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주님 뵈어야지 막 가기 싫다고, 가면서도 막 시기하고 질투하고, 가면서도 이 며느리 저 며느리 욕하고 그래가지고 되겠냐 하는 것이에요. 우리 잘 아는 말씀,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느니라. 그렇지요. 겉사람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의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지고, 우리의 때가 되면은 참으로 성숙한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모습으로 주님을 뵙는 것이, 이것이 아름다운 인생, 아름다운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마지막으로 나이가 들수록 저는 여러분들에게 주님 맞을 준비 잘 하라고 권장해 드리고 싶습니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나이가 들면 들수록 이제 그만큼 주님 만날 시간이 되었는데 아직까지도 뭘 하나 더 볼까? 아직까지도 누구를 미워하고, 아직까지도 누구를 짓밟고 무엇인가 얻으려는 그런 모습은 그렇게 아름다워 보이지 않습니다. 흰머리를 허옇게 하고 부정을 저질러서 감옥에 가야 되는 그런 모습은 절대로 아름답지 않습니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우리의 시간이 다 가가는데 아무렇게나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 만날 준비하며 살아가야겠다. 이것이 좋은 삶이지요. 여러분, 구세군 아시죠? 크리스마스 때면 딸랑딸랑하고 그렇게 자선 낭비하는 구세군요. 그 구세군 창설자인 윌리엄 부스, 이분이 80대에 접어들어서 눈이 침침해졌습니다. 어쩔 수 없이 이 부스 목사님입니다. 아들의 손을 이끌려서 병원에 갔습니다. 병원 원장님이 이분이 이제 곧, 이 아버지는 곧 완벽하게 실명할 것이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앞으로 완벽하게 장님이 될 것이라는 거예요. 평생 이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면서 산 아버지에게 시력이 완벽하게 잃게 될 것이라는 말을 이게 전하기가 힘든 거예요. 그래서 아들이 고민하는 것이죠. 그래도 가만 생각하니까 아버지가 준비를 하셔야 되니까 내가 얘기를 해드려야겠다 하고 망설이다가 아버지에게 앞으로 눈이 멀 것입니다 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버지 대답이 처음 나온 반응이 그겁니다. 이제 앞으로 내가 너 얼굴을 못 보게 되겠구나. 그것이 안타까운 거예요. 아들 얼굴 못 보게 되는 안타까운 거예요. 그 다음에는 하는 말씀이, 지금까지는 두 눈 가지고 주님을 섬겼는데 이제는 두 눈 없이 주님을 섬기는 준비를 해야겠구나. 그렇게 사셨어요. 4년을 더 사셨어요. 그렇게. 그러다 마지막을 너무 멋있게 내게 가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인생은 아름다운 것입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부정적인 시각과 마음을 가지고 원망하고 질투하며 살아가는가, 아니면 좋은 안경을 끼고 사랑하며 섬기며 축복하며 주님 만날 준비하러 살아가는가, 여러분에게 달렸습니다. 행복하고 아름다운 인생길 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삼천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 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한 상에 둘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나그이라.
예, 5월은 가정의 달이고 특별히 이번 주는 어버이주일인데요. 여러분, 나는 앞으로 자녀 많이 축복하고 부모를 공경하고 이웃에게 사랑을 베풀면서 주님 만날 준비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겠다 결심 한번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기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가 주 앞에 나왔습니다. 부모 공경할 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를 마음껏 축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내를 아끼고 남편에게 순종하는 아름다운 가정들의 다 주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주님 만날 준비도 잘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때에 참으로 마지막이 처음보다 좋네요 하고 주님 뵈러 갈 수 있도록 주여 저희의 마음 날로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모든 성도들과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의 교회는 좋은 곳입니다. 감동 있는 예배가 있고 이웃 간의 사랑이 있습니다. 풍성한 나눔이 있고 아름다운 만남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는 곳, 성령의 권능이 함께하는 곳, 방황하는 영혼들의 구원의 방주가 되기 위해 믿음과 말씀 안에서 오늘도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하고 있습니다. 가까운 교회에 나가셔서 예수님을 만나보세요. 꿈과 소망이 있는 밴쿠버 중앙 장로교회.